1차 결집을 하는 과정에서 마하가섭이 거기서 하는 게 불안하니까 왕사성까지 끌고 갔던 거고, 그러니까 거기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마하가섭 사람들로 채워진 거야. 그러니까 아난이 거기서 뺀찌를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난은 그 당시에 수다원이었어. 수다원이었어. 그래서 아란이 아니면 참석할 수 없다 라고 해서 뺀찌를 맞고, 그때 그게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아. 그때 보면 7가지. 제가 아난 전문가입니다. 내가 전문가 아닌 게 없어요. 내가 전문가 아닌 게 없어. 아난 족보를 내가 다 밝힌 사람이 나거든요. 아난이 무지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부처님 제자들 중에서 사리불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아난이거든요. 사리불이 중요하지만 사리불은 뭐라고 나오냐면 법장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는 법의 장수, 그러니까 리더, 그 다음에 부처님 불교 안에서 최고의 어떻게 보면 칭찬이 제2의 붓다라고 하는, 붓다라는 표현이 붙으면 그러면 그게 최고 평가예요. 최고 평가예요. 근데 초기 제자들 중에는, 부처님 살았을 때 제자들 중에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게 사리불이 유일합니다. 사리불이 그 불이 그 부처님이라는 뜻 아니에요. 그건 누구누구의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그건 붓다가 아니고 푸따 이렇게 해가지고, 푸트라 푸따 이래가지고 그거는 누구누구의 자식. 그래서 사리불이라고도 하지만 사리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반야신경 보면 사리자야, 그러니까 엄마가 사리예요. 사리라는 여성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이름이 사리야. 엄마가 사리. 예. 그러니까 그 엄마의 이름 붙여가지고 의열자 이렇게 하는 거지. 의열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그 엄마가 좀 날렸던가 봐. 그래서 그게 다 유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엄마가 처음 났을 때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을 지어요. 좀 무성의하게. 옛날엔 다 그렇게 지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붓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유일한 거의 사람입니다. 사리불이 붓다라는, 정확하게 말하면 초기 경전에는 붓다라는 표현까지는 안 나오고, 그 붓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건 대지도론에 나와요. 용수의 대지도론에 나오는 거고, 사리불에 대해서는 법장이다라고 하는, 법의 장수, 그 다음에 내 장자다. 장자라는 건 뭐냐면 맏아들, 맏아들, 장남이다. 이게 지금은 뭐 장남이 별 볼 일 없지만 예전에는 장남이다라고 하는 거는 무지하게 강력한 겁니다. 그래서 사리불과 목건전을 칭해서 쌍현, 2명의 현명한 제자라는 표현도 있고, 근데 사리불은 뭐가 있냐면 초기경전에 보면 부처님이 저 6년 고행하면서 너무 골아가지고 체력이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경전에는 뭐 회복됐다 그러는데 회복이 안 돼. 그래서 오래 못 앉아 있어요. 오래 못 앉아 있어. 근데 너무 극단적으로 한번 체력이 쫙 떨어지면 그게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래 못 앉아 있어. 그러면 법문을 하시다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허리가 아파서 누워야겠다 이러면 가사를 길이로다가 펴줘 버리거든요. 그럼 거기에 누워요. 그러면 하다가 말았잖아. 그러면 누가 그걸 땜빵을 해주냐면 사리불이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일반 학생이 아니야. 뭐 조교가 아니고 거의 뭐 조교수급 정도가 되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사리불이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사리불 있을 때는 마하가섭 이런 분들은 막 쪽도 못 써. 그분들이 돌아가시면서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리불이 영의정 같은 사람, 총리 같은 사람이에요. 불교 교단의 총리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기수 극고독원 지은 것도 사리불. 극고독 장자가 돈은 냈고 전체 설계부터 어떻게 보면 공사 감독 그건 사리불이 다 했어요. 그래서 사리불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처님이 믿고 맡기는 제자. 그런 사람 한두 명만 있으면 진짜 좋은데. 사람이 없다, 사람이. 1세대에 이제 부처님 돌아가실 때쯤 돼서는 사리불 목건전이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총리인데 먼저 간다고.
그래서 그렇게 되고 2세대 재받았다가 조금만 기다렸으면 사실은 됐을 수도 있는데 재받았다가 또 설레발 쳐가지고 사리부를 이기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부처님을 상대해서 뭘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찾아보면 아니 우리 선생님인데 어떻게 그걸 이기겠어. 어떻게 보면 만든 사람한테 대항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고 이제 두 번째 2세대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제 다음 리더는 누구냐? 사리불이냐? 그 사리불 팀이 제가 다 정리했어. 그걸 왕사성파라 그래. 제가 명칭을 했거든. 왕사성파. 왕사성파가 제일 셉니다. 예, 왕사성파. 왕사성파에 사리불이 있고 목건전이 있고 그 다음에 찌끼다시로 마하가섭이 있어요. 근데 마하가섭은 외곽에 있어. 주류로 못 들어가. 사리불 목건전한테는 뭐 게임도 안 돼. 그리고 나이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 아난하고 비슷한 또래라니까. 그런데 집안이 좋은 또 사람들이 있어. 그게 석가족파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 어떻게 보면 부처님 패밀리야. 지분들이 있어. 그게 누구냐면 아나율도 석가파고 10대 제자에 많습니다. 라우라도 석가파고 그 다음에 부르나도 석가파고 그 다음에 아난도 석가파고 굉장히 많아요. 지분이 많아. 지분이 상당해. 그 다음에 우바리도 5명이야. 10대 제자 중에 5명이 석가파야. 석가족이야. 그리고 왕사성파는 3명이고 이렇게 충돌하는 거거든. 그런데 제바달다가 자기가 석가파의 리더라고 생각을 한 거야.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 아닙니까? 이렇게. 그리고 당연히 내가 사촌 동생이니까 나를 밀어줄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부처님이 아니다 이래 버렸거든. 그래서 얘가 삔또가 돌아요. 사리불 쪽에 부처님은 사리불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휘가닥 도는데 석가족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교만해. 석가족을 자세히 이렇게 읽어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교만해. 그래서 뭉치질 않아. 5명인데 안 뭉친다. 5명인데 안 뭉친다. 그러니까 저쪽에는 2명이거든. 사리불 목건전 둘인데도 밀리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굉장히 재밌어.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마하가섭은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건 다 알아. 돌아가실 때 자리에 없었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핵심 제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재벌집에 지금 총수가 돌아가시게 생겼어. 다 주변에 관계된 사람들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큰 소리 좀 친다는 사람은 다 와 있지 않을까? 당연한 거 아니요? 근데 전혀 고지도 못 받았고 모름. 이 얘기는 뭐냐? 약간 거리가 좀 많이 있구나. 거리가 있거나 초탈자거나. 초탈자는 뭐냐면 나는 그런 데 관심이 없어. 나는 그냥 내 수행이나 하면서 살지. 어른이 돌아가실 수도 있지 뭐. 그럼 어쩌라고. 이렇게. 아니 자식들도 그거 있어. 부잣집인데 아유 나는 그냥 어느 정도만 주면 뭐 유산 그 큰 필요 없어. 난 그냥 내가 쓸 만큼만 줘. 됐어. 네가 알아서 나머지 다 해. 너희들 알아서 하고 나 정신 사나우니까 그냥 내가 하는 정도만 너네들이 처리해 줘. 끝. 땡땡땡. 이런 집도 있어. 어떤 집은 막 피 튀기게. 오빠가 아버지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막 이러면서 있어. 그래서 마하가섭은 처음 들었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한참 뒤에 처음 들은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고지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는 비주류 중에서도 조금 더 멀리 있었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러면 전혀 그런 데 관심 없는 거 아닙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나섰겠지 나중에. 관심은 있는데 비주류였던 거야. 근데 아난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아난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마하가섭이 온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관에다가 못을 칩니다. 관에다 못을 친다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관뚜껑을 덮었다고. 근데 임종이나 시신을 못 보면 유해를 못 보면 발언권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임종을 봐야 자식이에요. 자식이라고 자식이 아니고 임종을 못 보면 자식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전에. 예전 얘기에. 그래봐야 여러분 어렸을 때 다 듣던 얘기예요. 그래서 임종을 봐야 되고 인도는 돌아가시고 나서 그 유해라도 봐야 되는가 봐. 상황으로 봤을 때. 근데 마하가섭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아난이 관의 못을 박아버렸어요.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어? 그게 뭔 뜻인지?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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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마하가섭이 강제로 엽니다. 그게 곽시상부라는 걸로 나중에 남아. 곽시상부라고 나와. 그게 마하승기율이나 이런 데 보면 관 밖으로 발이 나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십송률인가 이런 데 보면 관두껑을 열었다로 나옵니다. 관두껑을 열었다로 나와. 그렇게 해서 마하가섭은 자기 제자들 그룹이 있고 비서실장은 리더가 돌아가시면 사람이 없습니다. 주변에. 자기 세력이 없어. 왜냐하면 왕명을 출납하면서 내 힘이 있는 거지. 아니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이 날아가는 순간에 끝이라니까. 그런데 분명한 거는 아무튼 호가호위하는 사람은 그 실권자가 유고시에는 힘이 하나도 없어. 비서실이 지금도 강력합니다. 장관보다 비서실이 셀걸. 비서실장이 장관보다 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이제 아난은 세력이 없었고 공백 상태가 된 거고, 그래서 아난이 그걸 못 막아내요. 그리고 1차 결집을 하는 과정에서 마하가섭이 거기서 하는 게 불안하니까 왕사성까지 끌고 갔던 거고, 그러니까 거기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마하가섭 사람들로 채워진 거야. 그러니까 아난이 거기서 뺀찌를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난은 그 당시에 수다원이었어. 수다원이었어. 그래서 아란이 아니면 참석할 수 없다 라고 해서 뺀찌를 맞고, 그때 그게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아. 그때 보면 7가지인가 나와요. 아난을 비토하는, 마하가섭이 아난을 이제 대중 앞에서 때리기 시작하거든. 네가 무슨 잘못을 했다, 무슨 잘못을 했다 해서 공격하기 시작하거든. 근데 그 공격하는 것들이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려. 그러니까 부처님 가사를 밟았다도 있어. 아난이 네가 시자면서 어떻게 부처님 가사를 밟느냐 이랬더니 아난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말은 또 다 대답을 합니다. 그때 가사를 꼬매야 되는데 잡아줄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내가 한쪽 발로 밟고 팽팽하게 해서 내가 꼬매고 있었어. 그러면 야 이거 안 잡고 어떻게 꼬매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장에 보면 나는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덕이 선배가 잘못이라고 말하니까 참회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참회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어. 잘못은 아닌데 네가 하도 기분이 나쁘고 그렇다 하니까 그러면 잘못한 걸로, 딱 이런 느낌이야. 뭔 얘기인지 알아? 근데 그때 보면 그 비토하는 항목 중에 뭐가 있냐면, 부처님 발에 마하가섭이 예배하려고 보니까 부처님 발이 눈물로 얼룩져 있더라 라고 하는 대목이 나와. 굉장히 재밌는 대목이거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염할 때 제대로 안 닦은 거 아니야? 그렇게 그따위로 무성의하게 해?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랬더니 아난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말라족 여성들이 그 살이라고 합니다. 그 유해를 살이라 그래. 살이 범위가 생각보다 넓어요. 그 말라족 여성들이 부처님 돌아가신 걸 보고 슬피 울면서 눈물이 떨어져서 그게 얼룩이 됐다. 그것도 되게 재밌어. 왜 여성의 눈물은 얼룩이 될까? 화장을 해서 그래. 화장을. 남성의 눈물은 얼룩이 안 되는데 여성의 눈물은 화장을 해서 그래. 지금도 비 맞고 잘못하면 이렇게 팬더 같이 이렇게 되잖아. 이게 굉장히 재밌다고. 그 당시에도 잘 나가는 사람들은 화장을 했구나라고 미루어 짐작해 보는 거다 이게. 그렇게 하고 나서 그거를 입건하는 과정에서 놓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그만큼 빨리 닫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 그 사이를 채워서 이해해야 돼. 천천히 하면 살살 닦아가면서 하지. 뭔가 급한 일이 벌어진 거야. 그걸 뒤처리를 못할 정도로
그 뒤처리 못할 정도로 급한 일은 마하가섭이 오고 있었지. 마하가섭이 오고 있었지. 그건 미필적 고의야. 그래서 나는 참회는 나는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 정도를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대덕이 그렇게 말하니까 참회는 할게. 옛날에 그 신세계 보면 그 박성우인가 그 이제 넌 그럼 당신은 뭘 줄 겁니까? 살려는 드릴게. 와, 이거 참 재밌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고 나서 쫓겨나. 아라한이 안 돼서 쫓겨나. 그런데 더 웃긴 건 막상 아난을 쫓아냈는데 결집을 할 사람이 없다. 사람은 모여 있는데 전체 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 다 부분 패만 있어.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딴 사람도 그랬는데요. 뭐 이렇게 제청이요, 삼청이요, 뭐 이래야 되는데 얘기하면 너만 들었네. 뭐 이렇게 헛바퀴가 돌아. 전체를 리드해 갈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아난이거든. 기억력도 좋고, 그리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인간이 책하고 말하고는 달라요. 말이 훨씬 더 많거든, 양이. 예, 양이 훨씬 더 많거든.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기억할 수 있다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해요. 아난도 나는 정확하게 기억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 정도를 정확하게 다 기억할 정도면 율곡이나 뭐 아난이나 뭐 중국의 뭐 현장 스님이나 왕필이나 이런 다 한 번 보고 다 기억했다는 사람들인데, 그런 정도까지는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해. 인간인 이상 그걸 모든 데이터를 동시에 집어넣을 수 없어요. 지금 컴퓨터도 아니고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아난이 합류가 되고 나중에 아난이 충격받고 바로 깨달음을 얻어요. 그 결집에 참석을 하게 되고, 근데 그 결집에 참석을 하는데 아난 반대파 중에 마하가섭 쪽에 줄을 선 석가족이 있어. 그게 깍세 우발입니다. 그 이발사 출신인데 뭔가가 있는 것 같아. 뭔가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석가족 귀족들에게 당했던 뭔가가 있었는지 뭔가 약간 그 앙심이 느껴져. 내가 보기에는 그 계율을 잘 지켰다 이러는데 석가족 이발사 하면서 아마 뭔가가 트러블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바리가 마하가섭 편입니다. 우바리는 마하가섭 편입니다. 엉뚱하게. 아난이 몸만 박은 게 아니고 화장을 하려고도 했었어. 화장 시도도 있었어. 근데 그걸 막았던 것도 우바리야. 그래서 결집될 때 보면 율이 먼저 결집이 되고 경이 결집이 돼요. 순서가. 그러니까 율 먼저 처리하고, 그리고 율은 대중공의를 얻기가 상당히 쉬웠을 거예요. 왜? 그거는 교단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기본으로 암기하고 다니던 룰들이에요. 그 다음에 초하루가 아니고 금음하고 보름에 한 번씩 암송을 했었던 거고, 전체가 암송을 했었던 거고, 옛날에는 그렇게까지 많지 않았을 거야. 나중에 점점 살이 늘어나면서 많아진 거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야. 그래서 그렇게 암송하던 거고, 그러니까 우바리가 얘기하면 금방금방 이렇게 통과가 돼요. 제청이요 삼청이요 나도 똑같은 얘기 들었어요. 이렇게 가는 거고, 경은 달라. 그리고 경에 대한 거는 내용적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얘기하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달라. 느낌이 달라. 느낌이. 경을 늦게 결국은 암송하고 아난이 아무튼 서쪽으로 갑니다. 서쪽으로. 그래서 동쪽에서 빠지고 서쪽으로 가고, 서쪽에서 거기서 엄청난 세력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시자만 하다 보니까 제자도 못 키웠고 아무것도 못했어. 자기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없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간 거야. 그런데 그거를 불과 짧은 기간에 엄청난 세력을 만들어내요. 성격도 좋고 그 다음에 인물도 좋고, 그거는 내가 봐도 있는 것 같아. 우리도 어렸을 때 이렇게 학교 다니면 선생님이 말씀도 잘하고 인물도 좋으면 공부하기가 쉬워. 그 100%예요. 다 느끼는 거 아니요? 그런 거거든. 그래서 엄청난 세력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마하가섭을 날립니다. 그러니까 아난이 내가 잔인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설령 그럴 수 있어도 나중에 좀 시간이 한 10년 지났어. 그러면 그냥 그러려하고 끝낼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다수당이 된 거지. 그리고 나서
마가섭을 보내버려. 그게 마가섭이 개족산에 들어가서 선정에 들어있다. 미르기 올 때까지라고 하는 사건의 진상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난이 보통 치밀한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뒤끝 대마왕이야. 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당했어도 나중에 그러면 아유 그래도 뭐 잘해보자고 하는 건데 좋은 쪽으로 서로 합심해서 합시다. 우리는 이런 쪽으로 할 성향이거든. 아난은 날렸습니다. 그리고 아난이 특이한 게 더럽게 오래 살았어. 얼마를 살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저는 부처님이 80을 사셨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를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아난과 관련해서 최고 기록은 150세를 살았다. 뭐 이런 얘가 나와. 거짓말입니다. 당연히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전설적 장수자로 나오거든. 근데 이렇게 살아있는데 마하가섭은 그래서 개족산에 들어가서 선정에 들어서 미르기 올 때까지 가사하고 바루를 가지고 있다. 부처님 가사 바루를 전달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 가사가 누구 가사인지도 내가 찾았어. 그때 전달하려는 그 바톤 터치의 가사가 있거든. 그 가사가 마하프라자파티 대해도가 준 금난 가사예요. 대해도가 부처님한테 이렇게 드린 금난 가사야. 부처님 가사 중에서 두 개 최고로 좋은 가사는 지바카가 준 가사가 최고 가사거든. 지바카가 준 가사. 지바카라고 마가다구 왕사성에 빈비사라 왕의 양자 뭐 그런 택인데 이게 최고 의사거든. 우리식으로 말하면 화타 허준 뭐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해서 바라나시 왕의 병을 치료해주고 바라나시 왕이 바라나시가 그 카시국이라고 비단 산지로 유명하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최고 A급 비단을 아니 왕을 살려줬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고를 고맙습니다 하고 줘버린 거야. 그래서 그거를 지가 비단 옷을 딱 입으려고 했더니 와. 왕 옷보다 훨씬 좋은데 이거 입었다가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러니까 왕한테 낼름 줬대. 그게 빈비사라 왕한테. 임금님 이거 하시죠. 이렇게 그러니까 딱 만져보더니 야 이거는 야 좋아도 너무 좋은데 이거 우리 부처님 드리자 라고 했다고 기록에 나와. 그래서 그 비단 그 가사가 최고 가사인 것 같고 요 대도가 준 거는 대도가 부처님한테 올린 거는 금난 가사예요. 금실 넣는 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진짜 개쩌리 같은 생각이다. 금은 있는 사람한테는 없는 사람한테는 대단한 거지만 있는 사람한테는 별 볼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 신라 시대 때 유리컵 로만 글라스거든. 그 로마 쪽에서 만들어서 로만 글라스. 그러니까 동쪽에는 그 유리가 필요했고 그다음에 저쪽에서는 실크가 필요해. 그리고 그다음에 도자기가 필요해. 이렇게 실크보다는 도자기가 더 필요해. 그게 이제 교역하면서 실크로드가 만들어지는데 유리컵이 금컵보다 좋은 거라니까. 왜? 내가 돈이 많아. 내가 귀족이야. 자산이 한 1조 돼. 금컵이야. 어쩌라고. 야 만들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로만 글라스. 로마 유리컵이야. 만들어. 그럼 뭐라 그러냐면 못 만드는데요. 못 만드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예술품 같은 느낌이라니까. 내가 돈이 있어. 그래도 예술품은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사지를 못해. 이해가 되잖아.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최고 어떻게 보면 부처님 생애에서 나오는 최고 가사야. 그리고 그 가사를 그것도 멋있어 되게. 그 금난 가사가 되게 화려했던 것 같아. 그래서 딱 보기만 해도 번쩍번쩍한데 금실을 막 넣어가지고 금실 만든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수도 놓고 했겠지. 실을 꽈서 넣어. 이렇게 쫙 까서 그냥 금판으로 놓으면 갑옷이지 그게 입어지겠냐. 실하고 같이 꼰다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수도 넣고 이렇게 하고 딱 보기만 해도 뽀대가 나는가 봐. 그냥 안 입어도 딱 됐다 좋은데 이래가지고 부처님이 입으면 얼마나 대단할까 이렇게 해서 부처님이 딱 입었는데 그 기가 막힌 경전에 그 대목이 나와요. 부처님의 후광이 바라면서 금빛이 죽더라 라고 하는데